살던 이 유대 지방에 살던 나사로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오늘 음,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와 있죠. 네. 이 그의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네. 이 유대 지방 베다니에 사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음, 특히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경하고 또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 음, 다 나와 있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 또 나사로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특별히 그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네. 마르다는 또 마리아와 같은 자매로서 그죠? 네. 이 마리아는 주께 향유를 부었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았던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을 보여줬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경하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중병이 들자 예수님께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며 또 그로 인해서 그 아들 예수님도 영광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너무나 의아한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음, 이 나사로가 병에 들렸습니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에 달려와 가지고 그죠? 네. 병들었을 때 그 병을 꾸짖고 치유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나 오늘 이 말씀은 뜻밖의 말씀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보이신 이 예수님의 태도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우리 성도는요, 이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잘 해야 되고요. 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이 해석이 잘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음, 닥친 고난을 해석하지 못해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고난을 주시나 봐. 나를 정말 꼼짝 못 달싹 못하게 나를 불러놓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고난의 해석은 음, 빵점인 거예요. 이 고난을 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찾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그 목적과 영광이 반드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 닥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이 나사로는 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요. 또 이 그의 누이들도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죽음과 질병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큰 음, 고난과 슬픔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음, 우리는 고난이 닥치고 슬픔이 닥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오면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면서 원망하면서 때로는 음,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알고요. 또 막 음, 죽겠다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음,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찾기는 정말 어려운 거죠. 음, 모래밭에 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음,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음, 예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이 슬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절호의 기회다, 절호의 음, 찬스다.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아들의 영광, 예수의 영광, 그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 하나님과 네, 동tem의 영광,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적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가,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걸 우리는 잘 음, 이제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이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권사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비껴나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음, 믿으면 오히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의 눈물이 계속 우리 앞에 파도처럼 덮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도 알아야 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잘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 음, 믿으면 하나님이 앞에 딱 서가지고 모든 것을 다 형통으로 바꿔주셔요. 그렇지만 그건 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 앞에 형통의 복을 가로막는 모든 질병과 죽음과 어둠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장애물이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파쇄하면서 네, 나가야 되는 사실이에요. 예수 네, 믿으면 고난도 없고 예수님 믿으면 사고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죽기까지, 그죠? 네, 예수 믿으면 마귀들이요 더 날뛰니다. 그 구원을 빼앗으려고. 음, 천국 백성을 빼앗아서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도 타락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되 근신하여 깨어서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 네, 안에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해서 고난을 비껴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허용작전이죠. 네,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이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점 키워주시고 믿음의 그릇을 점점 넓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아니면 어떻게 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음, 우리는 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고요. 고난 음, 때문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었고, 고난 때문에 말씀을 한 번 더 읽었고, 고난 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가를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극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이것을 묻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대답을 주세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음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주시는 모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먼저 구했었던 거예요. 무엇을 네,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 쳤는데, 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찾도록 허락을 하신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고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목적이, 나를 향한 주의 목적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파하고 고난하는 게 그게 자체가 고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면 너무 기뻐요. 배고프고 열을 굶었는데 기뻐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음, 고난이 오고 배고프고 힘들면, 고난이 오면 힘들어요. 육신도 힘들고 정신도 힘든데 그 고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기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래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데, 와, 저 사람 죄 지어서 고난 받으니까 너무 기쁘다. 박수 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시련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와, 저분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 무슨 죄를 지었나 보다. 큰일 났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하더니 꼴 좋다.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도 네. 시련은 온다. 고난은 있다. 그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네.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방향이 틀어져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방향이 달라진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의 방향을 틀을 때 하나님이 고난도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기려고 저항합니다. 반항합니다. 그죠? 파도 폭풍이 오는데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막 점프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인간이. 고통이 오면은 그것을 거슬려서 싸우고 이기자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음, 그런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목적,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그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안목인 거죠. 하나님을 옳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고난을 음,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모든 것이 죄로 연결하고요. 때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만 연결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물론 징계를 통해서 고난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이 끝나면 장차 다가올 영광보다 정말 배로 갚아주시는 그 영광, 그죠?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더 크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고난이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고난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 그 고난은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고 또 은혜와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은 우리에게 우리를 장성시키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야, 이렇게 예수님 좀 매몰차십니다.
우리 음, 오라버니가 죽었다고 기별을 했는데 당장 와보셔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음, 응? 그 네. 살아가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면 당장 가서 안수해주고 병을 고치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음,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역으로 들어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야 될 곳은 어디예요? 베다니로 가야 되는데 유대 지역으로 다시 이렇게 그 네. 돌로 죽이려고 했었던 유대인들 그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염려를 하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임을 알았던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닥치면 막 급해서 그것이 먼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타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그 뜻에 맞춰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음, 제자들에게도 이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시간을 상기시키면서 유대로 다시 가셨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요. 여전히 결코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 오, 하나님 오늘 당장 응답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오늘 당장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고 빨리 오늘 당장 계약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멘.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그곳에서 더 머무르신 다음에 예, 그 이후에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지체하시는 것은 나사로를 사랑했다라는 그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더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정확한 아멘. 때에 일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음, 네. 나사로가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달려가서 질병을 싹 꾸짖어서 낫게 해버렸어요. 그죠? 그것과 네. 죽어 있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과는 엄연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부활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그 영광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음, 내쫓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거 지금 그거 응답해주면 할렐루야 할 것 같지만 와 음, 그거보다 더한 그죠? 죽을 네. 위기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음, 실제로 경험했을 때 그 영광이 더 큰 음, 것이고 정말 이제는 믿음에 아멘. 물러섬이 없고 그죠? 하나님을 네. 결코 배반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많은 음, 사람들이 보세요. 하나님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바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정말로 그 자기 목숨을 아깝지도 않을 정도로 주님과의 만남에 그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칩니다 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음, 수두룩합니다. 그죠? 네. 잠깐 예수님의 그 은혜에 맛본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면은요, 음, 다 세상으로 가버려요. 한 번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봐도 타락한 사람들이 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음, 이 고난에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목숨까지 버리면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다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도 아깝지 않아요. 목숨 아깝지 않습니다. 네. 죽었던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내 목숨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내 가진 물질 못 드리겠습니까? 죽어가는 나를 살리셨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말 죽음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은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 모든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무슨 돈이 대수겠습니까? 그죠? 죽었다가 네. 살아났는데 이 목숨 세상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한 믿음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 해도요. 그 당시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면 이 죽지 않을 길을 피할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음,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죽여 주시옵소서. 뭐 죽여 주시옵소서 왜 기도해요? 죽게 생겼는데, 그죠? 네. 살려주세요 해야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오면 아하, 내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시간이 왔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가 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시면 그 안에 기쁨이 샘솟고요. 이길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이 때에 네.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 우리는 이럴 때에 아멘.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네.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안달복달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신학대학원 10년 다니면서 이제 등록금 때문에 매일 안달복달하고 어떤 분이 한번 전화를 드렸더니 저한테 믿음이 좀 자랐습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러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안달복달하고 막 팔딱팔딱 뛰고 죽게 생긴 것 같고 그것을 참지 못해서 기다리지 못해서 막 울고 불고 안절부절하고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나님 이제 오늘 마지막인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요.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지 못했던 그런 미성숙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이 믿음의 연단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요. 종종거리지 않아도 주님의 시간 안에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을 잠잠히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네. 인내를 이루어 주시고 온전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시련은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시련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반드시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열매가 익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잠들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시니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실제로 나사로가 잠들어 쉬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죽었다는 거죠. 네. 이틀 전에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네. 이틀이 지나고 나서는
네. 죽은 거를 예수님이 간파를 하신 거예요. 병들었다는 소식만 음, 들었었는데 이제는 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간파를 하고 이제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쉬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틀 전에 가지 않은 걸 기뻐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님 부르면 그냥 총알같이 와서 질병 싹 고쳐주시기를 바라잖아요. 아파서 정말 힘든데 하나님 왜 당장 고쳐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지 아니하셨던 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음, 우리가 잘 좀 새겨보고요. 고난 당했을 때 우리의 믿음, 태도를 한번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1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 잔다라는 그 오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음, 그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신방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때와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더 좀 믿음의 폭을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사로가 음, 죽었느니라 했어요. 자, 그런데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죠? 아, 집사님 응답이 빨리 안 와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음, 좋아요, 안 좋아요? 야, 하나님이 총알같이 응답하셔야 되는데 늦게 응답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음, 그죠? 그런데 음, 이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음,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빨리 즉각 고쳐주면은요, 이 사람은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음, 치유받고 나면요, 다 세상으로 다시 도망가요. 질병이 걸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시기만 하면 내 가진 모든 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데도요,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러면 네.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까지도 도로 달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실제입니다. 아멘. 아, 실제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병 걸렸을 때, 나소라가 병에 걸렸을 때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 그런데 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예? 스스로 자신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음,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그 기쁨, 그죠? 예수가 네. 다시 살아난 기쁨.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가 아니란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만 음, 머물러 있었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종교는 헛거예요. 그런데 네.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나셨잖아요. 아멘.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거기에 기쁨이 배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 보세요.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음, 이루실 구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됐고요. 우리도 마지막 날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것을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에 대한 이 믿음의 그 깊은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요. 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더 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이 잠에 비유하시면서 다시 깨어나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전서에도 모든 잠자는 자들이 다시 살아날 일어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이어지는 그런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시면서 결국은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부활을 믿는 자로 제자들을 세워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죽음마저도 생명이 부활이 됩니다. 아멘. 오늘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요,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도 나는 죽노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가 펄펄 살아 있으면 주님이 살아 역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겪는 시련과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도약, 그 발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시련은 큰 기쁨의 이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배고프고 아프고 그거를 기뻐하라는 거. 배고프니까 너무 기뻐요, 집사님. 가난하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고픔 뒤에 오는 진수성찬이 기쁘다는 겁니다. 가난 뒤에 오시는 주님의 부유를 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시련, 고통이 기쁜 게 아니고요. 그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 기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십니까? 네. 응?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그 죽음의 그 길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임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에는 불시험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오나 겁내지 맙시다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련과 죽음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큰 믿음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도 아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세요.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네. 늦어지는 이유는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아멘. 보여주시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온 천하에 떨게 됐잖아요. 기생 아멘. 라합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벌벌 떨면서 정탐꾼들을 숨겨줬잖아요. 내 이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뒤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련을 주시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멘. 믿음 안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모두를 스스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